할렐루야. 예. 진짜 가을이 되었지요? 예. 오늘 아침에는 10도 이하로 떨어졌는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햇빛을 또 주셔서 이렇게 가을날을 저희가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추수의 기쁨도 누리시고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또 위로와 또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할 때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 지난주부터 저희는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배운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고, 또 지혜는 지혜와 명철로 구분되어 나누어진다까지 저희가 배웠습니다.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째는 자신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날마다 조종하고 조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은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첫째는 두려워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와 명철은 뭡니까? 지혜와 명철.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알고 그 창조 질서에 맞게 살아가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게 곧 말씀대로 사는 거죠. 명철은 뭔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을 때 가장 근접한 선택, 최선의 선택, 최상의 성경대로 결정하고자 하는 선택, 그 선택을 할 때는 명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시면 고개를 좀 이렇게 끄덕끄덕. 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지혜를 얻는 처음 시작점,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죠. 지난주에 공부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품는 것이고, 이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날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곧 변화된 삶.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거듭남이요 또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새 사람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일회성일까요? 아니면 매 순간순간 일어나야 할 일들일까요? 당연히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습이 드러내고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뭐든지 정확하고 분명하진 않지만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성경에 그러그러한 말씀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게 되는 거죠. 그때는 성경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이 뭔지, 예배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헌금은 또 왜 얼마나 언제 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예요. 배워갈 때예요. 주일이 되어 교회 안에 몸은 들어오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도 어린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상태에서는 교회 밖으로 나가면 또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과 동일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염려할 것 없어요. 믿음은 성장합니다. 성장하면 여러분 어때요? 그 나무의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예전에는 요만한 잎사귀가 나중에는 손바닥만한 잎사귀가 생기고, 또 예전에는 없던 꽃봉오리가 생기고, 그 자리에 나중에 열매가 달리잖아요. 그게 변화입니다. 성장이고 성숙인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면서 버릴 것은 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 새로운 것들을 작정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 삼아 반복하고 연습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의 연륜이 쌓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깊이와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데에는 반드시 시간이라는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루 24시간 동안 어느 시간만 정해놓고 그때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 보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지혜는 이처럼 단번에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조금씩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하루 24시간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 그 24시간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더 많이 매 시간 의식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간이 많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헛된 것을 쫓아 그것을 친구 삼는 시간이 더 늘어나요. 그게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미련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하는 그러한 복된 사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어느 순간 내 일이 왜 이렇게 안 될까? 일이 왜 이렇게 꼬일까? 잘못될까? 왜 이렇게 후회스러운 일이 많을까? 그러한 시간을 발견하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구나. 그때 깨달으시고 즉시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시간을 맞이하면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기를 다시 한번 마음먹고 작정하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외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데 이르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파하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르아라는 단어의 뜻은 몹시 무섭고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파하드라고 하는 그 경외함이라는 단어는 이르아보다는 덜 두려워하는 상태를 얘기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할 때는 이르아가 아니라 파하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보편적으로 두려워하라라는 뜻이에요. 몹시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하라가 아니라 매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봐 보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의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두려워하고 나의 삶을 조심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매 시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조심하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반복되어지면 어느덧 나의 믿음도 성장할 뿐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범사에 신뢰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 나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봐 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 때문에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당연히 약속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약속된 축복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 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그러한 간증이 곧 전도와 선교의 힘으로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하늘의 지혜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 가을에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까지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문제를 한번 풀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막 몸으로 느끼다가도 세상에 나아가면 그 세상의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또 일들 속에서 내가 받는 스트레스, 상처와 아픔, 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종종 하나님과 동행하심의 그 은혜를 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간이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신 게 아니라 내가 그랬다는 사실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에게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반성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와 성도를 비난할 때에 가장 처음적으로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성도들이 이중적인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같은 직장 안에서 전도하기가 제일 어렵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매일매일 보는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교회 안에서 보는 그 모습과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중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때와 장소가 달라져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것이죠. 항상 동일하게 말과 행동과 믿음과 행위가 일치된 삶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그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한국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무너지고 있죠. 믿음과 행위가 너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서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모든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살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그러한 말에 모두가 아멘 아멘 하지만 정작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 기준에 맞춰서 세상이 주는 연료와 근심에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생 때 주일 일부 예배는 7시에 있었어요. 일부 성가대를 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일부 성가대 7시에 나와서 성가대를 하려면 성가대원들은 못해도 6시에 나와야 되고 6시에 나오려면 집에서 5시에는 일어나서 준비하고 교회 와서 1시간 정도 연습하고 예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차여차해서 고등부 학생들과 고등부 교사가 주일 일부 성가대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일찍 일어날 수 있죠. 어느 날 성가대로 봉사하기 위하여 자녀가 주일 아침 일찍 교회 간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한 성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험생이 공부해야지 주일 아침 일찍 교회 가서 무엇 하느냐 이렇게 항의한 적이 있어요. 결국 학생들은 성가대 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전에는 성가대 봉사하기 위해서라도 교회에 일찍 와서 주일 일부 예배 드리고 담임 목사님 설교 듣고 축도받던 그 학생들이 성가대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일 낮 10시에 있는 고등부 예배에 지각하는 일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일들도 흔해졌다는 거죠. 전화해 보면 도서실 갔다, 친구 만나러 나갔다, 교회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더 많아졌습니다. 주일 아침 성가대 쓰면서 교회 나가는 것, 그거 반대하고 그 시간에 공부해야지라고 주장했던 그 소리 때문에 누가 손해봤어요? 하나님 손해보셨죠. 부모도 손해봤습니다. 나중에는 모두가 손해본 거예요. 모두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신다라고 강단에서 선언할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녀는 대학 가야 된다고, 좋은 대학 가야 한다고, 그래서 주일에 더 많이 공부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일까요?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너무도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얘기하고, 말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세상의 기준대로, 여전히 사람의 눈치 보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대학과 직장과 결혼과 사업과 물질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아도 범사에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며 경외하며 살아갈까 고민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고민이 없이 자기 인생의 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후회하고, 나중에 가서는 손해보고, 나중에 가서는 다시 원위치로 오기까지 더 많은 힘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동시에 교회는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습니다.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끼만 하는 사랑이 되었고, 세상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려 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 교회는 이렇고 성도는 이렇고 이미 결정되어져 있고 편견과 선입견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다면,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젊은이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면 여러분, 누구의 책임이에요? 다 우리 부모 세대의 책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와닿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형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매 시간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는 그 두려운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말과 행동, 믿음과 행위가 항상 동일하고 일치된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못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명철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돈이 없어서 실패하는 사람들보다 돈이 많았는데
실패하여 빚만 더 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보셔요. 모두가 지혜와 명철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을 친구 삼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계절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믿음의 승리자, 인생의 성공자,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저희 암라중앙교회와 여러분의 삶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는 두려운 마음을 품게 하시고 매사에 모든 시간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반성하며 회개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가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리워졌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어 믿음의 열매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 암라중앙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